여러분들 멍멍이 좋아하십니까? 격한 반응이 나오네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워낙 스케일이 크시니까 뭐 1,000만 명 정도야.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 5명 중 1명꼴로 반려견을 키웁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반려견을 키웠는데요. 사진 잠깐 볼까요? 갓난아기가 참 귀엽고 잘생기고 믿음 좋아 보이고 복스럽지 않습니까? 누구일까요? 제 아들이 아니고 접니다. 예. 저는 좀 특이하게 저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개를 키웠습니다. 저 옆에 있는 키웠는지 개가 키웠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옆에 있는 치아와가 또복이라는 애입니다. 예. 또복인데 17년 살았어요. 치아와 평균 수명이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10년. 17년이면 되게 오래 잘 키웠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저와 같이 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22절을 보니까요,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여자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특별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그 여자를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헬라 여자를 마태복음에서는 헬라 여자를 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헬라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번성한 문화가 헬라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헬라 사람 혹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헬라 문화에 대단히 독특한 그 한 특징이 있는데요, 헬라 문화 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현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돌멩이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굿도 하고요, 점집에서 어떻게 하죠? 점도 보고요, 또 타르도 우상 숭배의 하나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이러시진 않으시죠? 이러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요?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나의 영혼이 불안하니까. 뭘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개라고 부릅니다. 개. 여기서 개의 원어적 의미는요, 야생개, 들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야생개, 들개는요, 성밖이나 쓰레기 더미를 막 개떼처럼 몰려가서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때 야생개는 지금의 청소부 하이에나 같은 거예요. 하이에나 때처럼 아무거나 막 먹는 아주 개걸스러운 모습이 꼭 탐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보고 뭐라 불러요?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개 취급을 받는 가난한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또 결정적인 어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여자라는 성별입니다. 남존 여비가 강했던 그 당시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자는 이류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셀 때 여자를 세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 3가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시대에는 밥도 못 얻어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리한 조건들을 가진 이 여인에게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되,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됐어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병 중에 중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또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7살인데 여기에 조금 상처난 것도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의 딸은 귀신 때문에 미친 거예요. 아마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딸을 내 딸이라면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겠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딸을 고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녀가 믿는 우상들 하나하나에게 가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요, 절도 하고요, 굿도 합니다. 요즘에도 불치병에 걸리면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김 원장님, 이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려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회복되지가 않아.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녀가 누구에게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서 23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소리를 지르오니, 소리를 지르오니. 신앙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을 가진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번 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악을 써가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반복해서. 그녀는 제자들 주위에 생면부지의 젊은 예수님께
악을 고래고래 쓰며 소리를 지릅니다. 딸을 위해 어머니인 그녀는 체면, 편견, 자존심 모두 다 포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녀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대단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그리고 계속 질렀는지 제자들은 그 소리가 귀찮습니다. 성가셔 죽겠습니다, 예수님! 이라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라고 불리는 이방인,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여자라는 성별,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불리한 신앙 조건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면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암이 비켜갑니까? 교회에 충성한다고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고난과 역경의 시기가 언제였나라고 좀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총신신대원으로 진학할 때를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 수학을 공부했고요,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금융공학이라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는요,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 가서 박사를 할 줄 아셨어요. 근데 저는 대학원 공부가 끝나갈 때쯤, 논문이 거의 맞춰갈 때쯤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한 부르심, 그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 논문 다 쓰고 졸업 논문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때 신대원 진학을 말씀드리려고 마음먹고 또 마음먹었습니다. 어렵게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요,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졸업 논문을 드렸어요. 먼저 이제 입을 열어 이제 금융공학 공부를 그만하고 신대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가슴이 막 쿵탕쿵탕 뛰고요, 이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기 같은 목소리로 겨우 웃으시지만 전 그때 심각했어요. 겨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으신 것처럼 한동안 멍하고 계시다가 펄쩍 뛰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계속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전 그러면 공부한 것이 아까우니까 선배들처럼 금융권에서 몇 년간 일을 해봐라. 그래도 뜻이 변하지 않으면 신학해라.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부모님 아십니까? 잘 안 들었어요. 설득을 해도 듣지 않자 어머니가 제 마음에 정말 비수 같은 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가 정신학을 하고 싶다면 내가 집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테니까 내 관뚜껑을 밟고 가라. 저는 어머니가 이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니란 거 알거든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가 IMF 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있으셨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셨어요. 그 사실을 저도 알고 어머니도 아시는데 자살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뜻은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그 이후에 저는 정말 집에서 투명 인간과 같이 지냈습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해도 아무도 인사를 안 받아요. 밥 차려준 사람도 없어요. 제가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옷도 안 빨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옷도 내가 빨고 다림질하고. 가족들에게 사랑과 용납을 받아야 되는데 외면과 원망을 받으며 제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가장 힘들고 쓸쓸한 시기였어요.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때 죽게 가까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저를 정말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저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깊이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외로운 나의 영혼을 얼마나 뜨겁게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혼에 충만하고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상훈아, 힘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세요? 친밀한 관계가 깨져 남몰래 밤마다 눈물 짓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너무나 이상해요. 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반응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도움을 청한 어떤 사람에게도 반응하셨는데 지금은 대답도 안 하십니다. 24절에서는요 직접적으로 거절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2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서 가장 껄끄러운 단어가 뭐예요? 개. 여기서 개는 앞부분에서 살펴본 야생개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입니다. 애완견. 그래서 공동 번역과 현대어 성경에서는 개라는 부분을 강아지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개나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나 개는 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과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왜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과 체면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의 뜻 이거 아닙니까? 너는 개야. 넌 개야. 제가 강단이라서 이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사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외의 말씀보다 더 놀라게 하는 건요 이 가나안 여자의 반응이에요. 27절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부스러기는요 빵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흘린 조각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식사 문화를 알면요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본문의 깊은 영적 의미를 파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 남성은 예나 지금이나 덥수룩한 턱수염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요? 풍성한 수염은요 유대인 남성의 상징이며 자부심입니다. 그 수염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염이 많으면 식사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먹다가 수염에 음식물이 계속 묻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 무엇으로 수염을 닦냐 하면 빵으로 닦아요. 수염을 닦는 빵이 오늘날의 냅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염에 묻은 음식을 빵으로 닦은 후에 그 빵을 상 밑에 있는 애완견에게 던져줘요. 이런 빵을 본문에서는 부스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다가 실수로 흘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개들에게 던지고 주려고 버린 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누가 먹겠다고요? 가나안 여인이 먹겠다는 것입니다. 개라는 모욕도 받았어요. 실수로 흘린 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린 빵을 가나안 여인은 지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먹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스러기의 깊은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런 영적 의미가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 이스라엘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야생개, 애완견, 개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원 역사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구원 역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란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다음 차례가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구원 역사의 순서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믿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방인 제 딸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온갖 모욕과 손가락질을 버티고 인내하고 말씀을 소망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대단히 드물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고, 놀라운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 그녀의 딸이 고침받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놀라운 인내, 그 인내, 2000년 전에 인내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알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인내는요, 위에서 큰 바위덩어리가 있고요, 그 큰 바위덩이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2000년 전의 인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인내했어요. 뭐를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말씀으로 환난 가운데 버티십시오. 직장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스러기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